성경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새 번역으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자치당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산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성경 시편 중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23편을 꼽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요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헨리 오드 비처는 시편의 나이팅게일, 찰스 스펜저는 시편의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의 전국 사투리 버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충청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기 없대이.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없겠냐. 강원도 버전입니다. 여보셔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 요 부족한 기 한 개도 없잖소. 북한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끼니 내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2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24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메시아의 예언의 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구조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양떼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은 손님을 집안으로 따뜻하게 영접하는 집주인으로서의 하나님, 집주인의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장 구조에 키아진 구조란 것이 있습니다. A와 A 다시는 나의 목자, B와 B 다시는 먹을 것, 마실 것, C와 C 다시는 보호와 안전. 가장 중요한 구절이 4절입니다. 내가 사망에 있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키아진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바로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목자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목자가 누구란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입니다. 목자는 먹이시며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양을 찾고 흩어진 곳에서 건져내십니다.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길 잃은 양을 돌아오게 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다. 먹을 것, 쉴 것, 잠잘 것 등 모두 책임을 집니다. 늑대나 사자들이 공격에 올 때도 목자는 그들과 대응하여 자신들의 양을 지킵니다. 목축 경험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양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뿔도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또한 양은 공격을 받을 때 잠시 피하는 재주도 없습니다. 또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풀만을 뜯으며 진행합니다. 이동할 때는 오직 고개를 숙이고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만 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성격이 온순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중동 지방에서 사용하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양 같은 놈입니다. 양 같은 놈.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저분한 놈, 이것이 양 같은 놈. 양과 사람은 꼭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양은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며 나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양 스스로가 맛있는 풀밭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양 스스로가 잔잔한 물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목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동시에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쉴만한 메누호트, 잔잔한이란 뜻입니다.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양들의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다 목자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편 23편 2절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바로 이것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풀을 뜯게 하시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신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고 마셔야 할 곳에 눕고 쉬게 하셨다. 주변에 두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먹고 쉬는 것입니다. 양들끼리 싸우지 않고 팔이나 기생충이 없는 것, 풀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그것이 목자 안에서 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양떼들의 뒤를 따라가는 경우,
아무런 장애 없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따라갑니다. 양들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위험이 닥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일이 생기며 목자는 양들 앞쪽에 서서 적극적으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소생시키고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돌아섬. 소생시킨다는 표현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180도 안전히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과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제 길로 갔거늘. 얼마나 사람이 우둔하고 교만합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며 근신하면서 손쉽게 따라갑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계속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특징은 양과 같습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일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그 인생이 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길에서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생생한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5장 7절까지 1인 양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1인 양의 비유 시편 23편 그 잃은 것을 내가 잃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았노라. 찾아낸즉 길고 어깨에 메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목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와서 함께 먹자 하십니다. 이런 9마리 보다 한 마리가 중요합니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영혼을 돌이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양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길은 의의 길, 선한 길입니다. 바른 목적지 곧 목자의 집인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목자와 조화를 이루고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훈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의의 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교만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저는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갈 길을 모릅니다. 저는 주님이 목자 되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강야에서 푸른 풀밭은 한 곳에만 있지 않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강야의 위험 중 하나는 애부로부터 오는 위험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야에서 서식하는 맹수들은 지나가는 양떼들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그 경험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유다 강야에서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양들을 물고하는 사자나 곰과 맞서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이 사망한 심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강야의 또 다른 위험은 지형이 험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강야는 산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파른 경사지들이 많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발을 헛디뎌 한다면 깊은 골짜기로 굴러 떨어져 생명을 잊게 됩니다. 그러한 내적인 위험들은 양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악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차차한 심정으로 오랫동안 걸어갔을 때 자신보다 앞서가는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읍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골짜기에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곳이지만 앞서가는 분과 자신을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시고 보살피 그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친히 베푸십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묘사에서 주인과 손님에 대한 묘사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상호 간의 긴밀한 결속과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한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들을 영접하신 하나님은 우리들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는다면 나그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같은 나그네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치상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베풀 수 있냐고 불신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치는 기쁨과 보상, 회복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잔치로 계시록이 마무리됐듯 잔치는 모든 곳에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기쁨과 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게 바로 자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대접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을 건네줍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는 주인의 호의적인 표시로서 잔을 가득히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선하심, 토부, 좋음, 선함, 유익한 유쾌함, 인자하심,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 친절. 영어 성경 속의 헤세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라다프, 히브리어로 라다프, 계속 쫓아온다는, 계속 추격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우리의 은수가 아무리 집요하게 공경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여정 속에 끝까지 계속 쫓아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섬기는 너희의 종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목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그 십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매우 정교한 교차 대칭의 문명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중점 기호는 4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함께 하기를 기뻐하였던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십자가로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같이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분의 피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양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의 문을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다. 여러분의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탄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주자들이 당신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분은 그들을 꼭 붙잡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갈바리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늘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자. 하늘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자.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구탈 당하시고 찔림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하늘의 빛과 영광을 누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하시고자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즐기며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그 찬양의 소리 듣고 우리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같이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목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고 말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양들에게 푸른 풀과 물을 먹이시고 사람들에게는 상을 차려주시고 잔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여호와가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 살아야 됩니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것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이 되다. 나의 인생의 전부, 내 주를 모신 곳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교회가 주님이 계신 곳이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기쁨 속에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